거짓의 사람들이란 말씀으로 여러분과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킬 뿐만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있는데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때 항상 근데 이 위대한 역사에 방해받는 또 방해를 하는 자들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특별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는 늘 방해가 따르고 그거에 대해서 좋게 보는 시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시각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이 되는지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사단이 자신의 유불리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거짓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좀 살펴보며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사람들의 전략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거짓 사람들의 전략은 자그마한 일을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부풀려서 모함하고 거짓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음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귀환민들의 대적들인 아닥사스다에게 상소문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보낸 상소문은 이것입니다. 대적들은 성벽이 재건되면은 이제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왕에게 납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손해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네, 왕이 손해뿐만 아니라 이렇게 재건되면은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금이 들어오지 않게 되므로 왕에게 손해가 된다라는 것은 말하고 있지만 결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을 반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거룩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거짓으로 왕실의 재정적 손해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려 하고 그들 자신대로 그 자그마한 일, 사실 공사를 하다 보면은 조공과 관세 같은 것들이 다 일시에 이제 거쳐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정말 그렇게 돼서 이제 앞으로 이 왕에게 엄청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엄청 크게 손해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들은 왕을 반역까지 할 겁니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사기를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사기는 뭐 사기치다 그런 사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기 4장 15절에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시면 그 역사의 기록에서 이 성읍이 패역한 성읍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읍 자체가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은 왕들에 대해서 패역했던 곳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패역하긴 했죠. 하나님이라는 그 왕 앞에 패역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다가 돌아온 것이죠. 근데 본인들에게 그렇게 패역했다. 그것은 사실 원래서부터 옛날서부터 대적이었기 때문에 바벨론과 메대와 대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패역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충성한 거죠. 근데 이것을 왜곡하고 변형시킨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입맛에 맞게 왜곡하고 변형시켜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자그만 일을 했던 거 가지고 저분이 저렇게 했대, 저 목사님이 저렇게 했대, 그러면서 그 뭐 자그만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비를 맞고 가는데 비를 맞고 가다 보니까 이제 비를 맞고 가는 걸 피하려고 비를 이제 가로막아야 되잖아요.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가다가 성경책을 비가 오니까 이렇게 좀 가로막았나 보더라고요. 저 목사님은 성경책으로 비를 막는 목사님이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아니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침소봉대라고 하거든요. 작은 받을 만한 일을 가지고 몽둥이로 그렇게 여기는 그런 크게 와전시키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 존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난번에는 또
제가 또 우리 교회 와서 저도 이제 겪은 일인데,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인사를 다 악수를 다 하는데 어느 날은 그 악수를 좀 그분하고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못하고 지나갔는데 이제 며칠 있다가 그분이 왜 안 나왔는가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내 손은 안 붙잡고 뭐 악수는 안 했다더라. 그래서 나를 싫어한다고 보더라.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게 악수를 하다 보면은 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그분하고 억한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악수를 하다 보니까 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말하죠. 사랑이 없는 목사님이야. 이렇게 와전시키거나 이제 침소봉대 해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의 역사들이 옛날서부터 오늘날에나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거짓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거짓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냐면은 어디 가나 이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유익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일에 문제 갈등의 관계가 있어요. A라는 사람과 B 사람의 갈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 다 마찬가지니까. 근데 그 A라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것과 B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어떤 얘기를 하는지 간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결정을 내릴 때 A라는 사람 편도 들 수 없고 B라는 사람 편도 들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때 그 A라는 상황이든지 B라는 사람이든지 그 상황에서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어떻게 분별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A라는 사람의 말도 듣고 B라는 사람의 말도 듣고 그 분별의 일을 판단할 때는 누가 거짓인지 알아볼 때는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이익을 보는지 알아보면 돼요.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유익을 얻고 누가 자신의 이익을 덕망을 얻으며 누가 이걸 통해서 더 좋은 게 되는 것인가,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가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누구의 사람의 말에도 그냥 우리가 좌지우지할 필요 없어요. 이걸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날의 정치 세계에도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세계에서도 누가 뭐라고 말을 이렇게 말도 하고 저렇게 말도 하고 굉장히 말을 다양하게 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이걸 통해서 누가 어떤 당이 유리하고 어떤 당이 불리한가, 누가 손해를 받는가. 그러면 대부분 열애아홉은 이걸 통해서 유리해지고 자기 이익을 얻고 어떤 사람이 불리해진 쪽 입장이 진실일 가능성이 열애아홉은 맞아요. 손해보는 사람. 제가 누누이 말하죠.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손해보죠. 갈등이 있으면 손해보면 되는 거예요. 손해보면은 오히려 저 사람이 그냥 손해보는구나 생각하고 어떤 제스처는 안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상황이 있구나 대충 파악은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일이 아니면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와서 당신이 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면 되는 거지 누가 사람들에 의해서 당신이 의롭고 당신이 정직하고 뭐 이런 소리 들으려고 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은 거짓과 음해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며 저 말을 통해서 누가 유익을 얻어가는가, 누가 편한가, 누가 더 이제 자기의 헤게모니를 잡아가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보면서 이제 왕이 과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이제 상상을 통해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는 거예요. 이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지금 손해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정말 잘못하다면 역사에 이전에 그렇게 기록되는 것처럼 성곽이 중건되고 성전이 재건되면은 지금 나를 반역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왕이 방백 루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의 동관들과 각 건너편의 다른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아다사스다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제 명령하여서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고 그 중에서 항상 폐역하는 또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니 이제 그 일을 명령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어떻게 하라? 41절에 공사를 그치게 하라.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손해가 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손해가 되겠어요? 왕에게 손해가 되면은 그렇게 손해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는요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벽 재건한다고 한들 그 대제국이 그거 예루살렘에서 나는 얼마 정도 그 성벽 조금 재건해서 손해보는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거나 나라가 힘들어지거나 나라가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그 성벽 재건한 것도 사실은 바벨론이 와서 무너뜨린 거지 원래는 온전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들은 그 자기의 일들을 정직하게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그 왕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나아가도 충성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충성한 사람은요 어딜 가서도 충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구에게 가서 정직한 사람은 언제나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누구에게 가서 불정직한 사람은 어디 가서도 불정직한다. 근데 그 말이 대부분 다 열의 아홉은 맞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내갈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그 일들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인정받는 일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과도하게 내가 나는 이 정도 일을 했어. 나는 예전에 뭐 이 정도 일을 했어. 내가 일을 한 거를 왜 인정 안 해줘?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나 이제 일 안 해.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우리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 그러시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사정사정 하면서 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겠죠. 네, 여러분 목사는요 어쩔 수 없이 그 자기가 교회에 앉아도 교회 일을 하려다 보니까 좀 도와달라고 고개도 숙이고 또 그리고 뭐 그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조아리기도 하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세워가자고. 목사는 그런 사람은 맞아요. 그게 목사죠. 목사는 자존심 부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이 합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게 되기 때문에 뭐 정말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어서 부탁했는데 못 들어주는 것 있는 반면에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일 겪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는데 이제 막혔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이제 더 이상 이 성전 건축도 성벽 건축도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 다 의미 없다. 이렇게 포기하고 맙니까? 아닙니다. 성벽 공사는 중단되고 성벽이 이제 재건되는 것이 멈추긴 하지만 오랜 시간 또 20년 동안이나 그 멈추지만 나중에 가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느헤미야 시대 때 와서 3차 바벨론 포로의 복귀에 돌아와서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성벽의 건축을 52일 만에 재건해서 성벽 건축을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방해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의 견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이가 아니면 잇몸으로라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일을 위해서 함께 모으고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의 일을 방해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적어도 방해꾼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방해꾼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신앙의 소수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보고 내가 어떤 이익을 통해서 내가 어떤 공동체 헤게모니를 잡고 이 차원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굉장히 일을 하는데 어려움과 또 힘든 일들이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할 때 항상 순수한 믿음의 신앙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일을 옳은 것이라면 이루어버리고 성취해 버리십니다. 그게 심지어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막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들어서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전도 안 하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옆에 교회가 복음 전하고 막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은 그래서 옆에 주변 교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부흥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어떤 교회가 옳은 일대로 가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모임처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올바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은혜롭고 서로 위하며 기도해주는 그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해봐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 신비한 방법을 써서 그 교회 부흥을 다 막아버리고 옆에 있는 이웃 교회들을 다 부흥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들이, 권세들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꾸준히 믿음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존중받고 인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간다. 그 믿음 가지고 가면은 반드시 선한 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